하나님 말씀은 이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입니다. 신약 236페이지.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6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12사도를 비롯해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고 이 땅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성령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잠시만 땅에 머물렀습니다. 필요한 사람들, 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들, 왕들, 또 선지자들 이런 일부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다가 사명이 끝나면 성령은 또 하늘로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의 참 귀한 영광은 이 성령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히 오신 거예요. 꼭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거주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를 입으시고 이 땅에 완전히 거주하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오순절 이후로 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이 특별히 사도행전엔 사도들이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셨느냐, 그 사도들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그 귀한 일들을 한 것을, 역사를 나타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인 사도들이 행한 것이 아니고 어떤 성경 교사들이 얘기하듯이 이게 성령 행전이에요. 성령이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은 지금 28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도행전 29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자, 이게 바톤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넘겨줬죠. 그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공사역을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던 그런 것을, 뜻을 다 완성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 바톤을 내어드린 거예요. 이젠 성령이 하실 일이다. 보혜사가 이 땅에 일을 일어나신 거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할 때까지 성령이 맡아서 일을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패해도, 사람이 하는 일들은 혹시 실패해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 뜻은 완전히 서요. 절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시대에 모든 걸 이루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모든 말씀, 율법, 1.1획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완성하셨듯이 성령님도 절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어떤 것들이 그런 자연재앙이 와도 성령은 절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되는 것이다. 성신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핍박이 오고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고난, 여러 가지 고통, 감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참 채찍과 질병과 이런 어려움들이 오지만은 이런 걸 전부 극복해요. 사도들 보면 이런 것들이 앞을 못 가로막습니다. 왜? 이미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을 하신 주님이, 성령이 이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승리하고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오늘 이 본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주님의 그런 사건들이 있지만은,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죄인의 몸으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호소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그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의 일행과 그 다음에 그 죄수들과 함께 여기 보면 수백 명의 승객들 배를 타고 가는데, 자, 거기 이제 바울 사도가 여기 보면은 처음에 갈 때 배를 타는데 이게 아주 금식의 절기라, 이게 그 시기에 태풍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27장 9절에 보시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여기 금식하는 절기, 10월 달을 말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10월 첫 주에 속죄절, 대속죄일이 있죠. 1년에 한 번씩요. 유대인들에게. 그때 금식을 해, 일주일 동안. 근데 그 절기가 지났다. 그때 이 태풍이 자주 오는 거예요. 이 태풍이 막 일어나서 어떤 바람이 두 개가, 물살이 두 개가 합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태풍이 막 갑자기 생긴다고 그래요. 지금도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그냥 배에서 폭풍 속에서 그냥 몇 주야를 지내고, 여러 번 그런 폭풍을 만나고 어려움, 바다 통해서 배가, 그 당시 배가 제대로 된 게 있겠어요? 그런 데서 고생,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해요. 선교 여행을. 그러니까 이 지금 지났는데 잘못하면 위험하겠다 싶어서 이제 권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백부장하고 이 백부장이 그 군인들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이 선장, 이 선원들은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빨리 가서 돈을 벌어야지. 그러니까 여기 머물면 이게 손해거든요. 겨울 동안에 그냥 아는 일 없이. 그래서 빨리 가서 베닉스에서 과동하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어요. 자, 이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차, 이 됐구나. 조용한 아주 고요한 바람이 남풍이 불어오니 따뜻하고 얼마나 좋아요. 꼭 욥이 아니라 그 요나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배가 착 도착해서 이 잘 간다, 잘 됐다 한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은 참 앞날을 모르죠. 참 미련해요. 자기 앞날도 과필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14절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그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이게 사정, 이 모래 톱 탁 튀어나와 있는 거. 탁 걸리면 다 배가 깨지고 참 파손하게 되죠.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이 자연적인 태풍이 몰려오니까 우리 꼼짝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쫓겨가더니 그 풍랑으로 애쓰다가 이 바다 이 배를 좀 더 빨리 안전하기 위해서 짐도 다 버려버리고 그 이익 보려고 장사하던 것들 다 이제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수단 방법도 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 오히려 위험거리가 됐어요. 다 버렸어요. 여기 그래서 20절 오늘 본문에 여러 날 동안 나중에 보니까는 열나흘 한 보름 동안을 굉장히 하루 동안만 그 깜깜한데 별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거기서 폭풍 속에 지나면 그 완전히 사람이 우린 어디 좀 멀리 배 타고 이렇게 가도 막 토해내고 어둠 속에 깜깜한 데 있으니까 하루 이틀만 해도 완전히 이 사람 절망이죠. 근데 여러 날, 한 열나흘째 여기 27절엔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제 완전히 죽는구나.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먹을수도 먹을 기분도 안 나죠. 요즘 오래 그냥 가만히 집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이제 다른 데 여행은 못 가고 방콕 여행밖에 못 가잖아요. 방에 콕 박혀서 입맛도 없고 오래 먹지 못했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사람이 말을 왜 내 말을 안 들었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상태 지금 우리의 지금 위치가 어떤 것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놀라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도 먼저 꼭 이 사람처럼 미련하잖아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참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돌아오면 좋은데 고집 있어요. 하나님이 뭐 소용했냐? 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안 가고 다른 길로 가요. 꼭 양과 같이 길을 잃어 방황하고 방랑자들이에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이 왜 그 말을 안 들었는가? 그걸 먼저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러고 나선 곧 위로의 말씀을 여기에 주시는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종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 사도도 아마 그 막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그 두려움, 거기 막 모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가운데서 야, 이거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게 내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당한 줄 알았다. 끝났구나. 이때 경험을 얘기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왔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두려워하니까 그러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너가 할 일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그뿐만 아니고 그 행선하는 모든 그 같은 공동 응면체가 된 사람들을 네 손에 주셨다. 네게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는 이 헬라 단어 그 원뜻이 선물로 주셨다. 자, 그런 놀라운 응답을 받은 것을 봅니다. 바울이 이런 참 많은 어려움 속에 두려워할 때마다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사도행전에도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같은 사도행전 18장 9절 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회방하고 대적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목숨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니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목숨의 위협까지 느낄 정도로 그 막 유대인들이 그 앞에 보면 막 해방하고 그 막 아주 대적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여기서 좀 더 전해야 되나? 아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어떤 세력도
어떤 정권도 어떤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핍박, 그런 세력도 어떤 재난도 늘 해할 수 없다. 머리털 하나 선치 않고 널 보호하겠다. 주님이 보험서에 말씀한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이 문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환경 속에 또 영적인 어려움, 어떤 생활 가운데 어떤 그 어려움, 내 가정에 어떤 내 이웃에 내 이 국가의 어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문제는 뭐냐? 해결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널 해할 수가 없다. 널 턱끝 하나 건드릴 수 없다. 그게 확실히 믿어지면 그 평안이 있고, 뭐가 우리를 건드려요? 예? 이미 사망 가운데서 지옥에서부터 그 지옥 권세들 다 이겨버리고, 영적인 세력들, 이 세상의 모든 죄, 질병 다 채찍에 고통 맞으시고 우리 대신 다 짊어지신 그 주님이 승리하시고 죽음을 뚫고 일어나서 우리 안에와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두려워할 거 없다. 안심하라.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시느냐? 우리 자신들 위해서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그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같은 분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사신이다. 사명이 마치기까지는 불사신이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탄도 그 앞에서는 해방하는 송사를 쓸 수가 없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울 사도가 다시 힘을 얻고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 바울 사도가 바쁜 사람이에요. 이 선교, 전 세계를 선교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어디 한 며칠, 몇 주 정도밖에 못 머물렀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몇 년을 유했어요. 거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창설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사탄의 사망의 권세들이 깨어져 나간 것을 봅니다. 승리의 그런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은혜를 옷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 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게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올라갔다가 그 유대인들이 막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23장 11절에 보면은 그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이제 그 소아시아 쪽에 다 이제 말씀을 전하고 로마에 내가 가야 된다. 소원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가이사기 가겠다. 그때가 나중에 이제 그 감옥 한 2년 있다가 또 나와서 서바나, 그 당시 제일 세상 끝 스페인이죠. 거기도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그러니까 너 일을 담대해라. 너 여기 예루살렘에서 안 죽는다. 많은 선자들이 당신 이 바울의 혁대를, 이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으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묶이리라. 이렇게 잡혀 죽을 수 있다. 많이 예언을 해줬어요.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해줬는데, 바울은 그런데 참 담대한 것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렇게 증거해 줬는데도 거기서 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렇게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보니까 꼼짝없이 잡혀 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두려움이 왔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기 이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겠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신라와 함께 갇혀 있을 때, 옥속에 지하 감옥에 쇠사슬에 묶여 갇혀 있을 때 피투성이가 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더라. 무슨 거기서 찬송할 그 무슨 환경이 돼요? 이 잘못하면 죽는데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근데 그 속에 기도할 때 성령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환경을 보면은 아유 이게 뭐 이게 뭐 요즘 뭐 이 코로나뿐만 아니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 실패 뭐 이런 계획들 어려움들 보면 질병이 오고 이런 들 보면은 참 살 수 이런 소망 이런 것이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근데 기도하고 예수를 힘입을 때 이 속에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 찬송하니까는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그 쇠사슬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그럴 때마다 이 바울은 주님 한 분을 주목하고 의지한 것을 봅니다. 오늘 참 성령으로 역사하신 것인데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겁낼 거 없다. 조금 더 적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자, 이게 이제 아까 이 본문에 보면은 그 태풍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막 배가 깨어져 나가고 별과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보름 동안을 그렇게 막 그 하는 동안에 그런데 여기 다른 사람들은 떨고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까 그 22절에 다시 보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 믿노라.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게 참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파도 위를 걸어가신 예수님,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나사로를 살리신 노아 홍수 때 그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일, 이거 다 신화지.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우연히 그런 어떤 자연의 어떤 그런 현상이지. 그걸 기적이라고 떠든 사람들은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오늘 여기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이런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은 이 믿음의 역사, 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위에서 또 이 세계적으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참 믿음이 참 필요한 줄 압니다. 이 제자들이 막 풍랑 바다에 막 두려움에 떨 때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린 왜 이런 일을, 왜 이런 귀신, 이런 종류의 귀신을 이거 왜 못 쫓아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잘 아는 그 믿음의 사도라고 알려진 그런 조지 뮬러 같은 사람, 과의 아버지죠. 우리 그분이 겪은 경험, 실화를 잘 압니다. 한 번은 이 조지 뮬러가 어디서 그 초청을 받고 그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는데 아주 참 중요한 그런 집회, 부흥회였어요.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모르는 영혼들이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무 날 아무시에 가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다들 이제 그 모여 있었죠고요. 그 가게 되는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안개가 막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장이 아이고 뮬러 목사님 도저히 오늘은 이거 못 갑니다. 이 안개가 끼어서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다가 잘못하다가 암초에 부딪히기라도 하면 배가 파손돼서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며칠 동안을 이게 못 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기도의 사람이죠.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서 확신이 온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내일 아침에는 그게 거두지리라. 이 선장이 아니 내 경험으로 이건 며칠 가는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고서 이제 그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들어오려고 하는 선장의 믿음 없이 그 기도하면 안 된다. 밖에 놔두고 혼자 들어가서 이제 밤새 기도하고 아침에 이제 선장 보고 밖에 이제 가자. 아유 어떻게 갑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봐라. 밖에 나가니까 정말 안개가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참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고난도 너 왜 그렇게 내 말을 안 들었냐 그래야 돼 떠나지 않고 머물렀더라면 내 말을 들었더라면 이 타격 손상을 면하였을 것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등지고 감으로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재앙들이 오는데 오늘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가운데서 오늘 이 바울과 같은 오늘 이런 참 믿음의 이 간증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참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이 말씀을 기도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약속했다. 가이사야에 쓰게 돼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선하는 자 여러분들을 다 내게 주신다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참 담대한 그 놀라운 평안 그런 그것을 보였을 때 이 사람들 속에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진 이 사람 속에 신라 같은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 보니까 여러분 그걸 우리 볼 수 있는 게 여기 33절 본문 27장 33절에서 3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가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여기 보니까요
바울이 안심해라, 이젠 열 나흘 굶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음식 먹어라. 이제 내가 얘기한 대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 예언까지 했죠. 그 예언대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딱 걸린 거예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 보여주신 거죠. 어떻게 될 것도. 머리털 하나도 일자가 없다. 그러고는 떡을 가져다가 모범을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276인, 바울 빼놓고 275인이죠. 그 하나님께 축사하고선, 감사하고서는 꼭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듯이, 그러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까는 저희도 다 안심하고, 한 며칠 동안 가만히 바울이라는 사람 보니까 다 두려워서 얼굴이 사색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뭐가 자기 믿는 하나님, 예수라는 분 믿고선 그 말씀이 왔다. 평안 가운데 있다. 지나면서 뭐예요? 봤을 거 아니에요. 전도라는 것은 보여주는 거잖아요. 오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두신 것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예수의 생명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라고 남겨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예요. 복음의 기회. 어려움이, 재난이, 이걸 하나님이 지금 주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하나의 표식이잖아요. 시작이지.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지라. 이 지금 마지막 때 지금 요 조금만 주님이 손을 대도 이 전 세계가 막 전율하고 막 야단 나치는데, 네, 여러분 마지막 때 그 7 대적 재앙들 쏟아놓을 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핵무기 전쟁으로 2억의 군대가 동원되고 계시록의 말씀대로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70, 한 60억, 20억이 한꺼번에 핵무기, 불연기왕. 그리고 독종이 막 온 세상 바닷물은 피가 되고, 그때 얼마나 막 떨겠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 바다가 소리치는 소리에, 예? 그 해일에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버리고 별들이 떨어지고 막 놀라 자빠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아마 주님께서, 저는 가만히 요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그 올 재앙들, 환란들, 이 본격적으로 오면은 뭐 다 까무러친다고 그러는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조금 면역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 온다, 내가. 이 문 밖에 내가 서 있다. 준비해라. 깨어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소리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과 저는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이 재앙을 깨닫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이 소성케 하고 구원시키고 역사하리라. 오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어려움, 죽음 속에서도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영원한 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이 땅에, 오늘 이 천국을 내가 누릴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영생을 받으면 그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피난처가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참 이 복음의 기회, 얼마나, 여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 이 군대 장관을 비롯해서 백부장을 비롯해 가지고서는 이 예수를 믿지 않았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믿으니까 안심하고 받아먹은 거예요, 같이. 저 바울이 말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다. 뭔가 확신이 와요.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왜 276인 한 사람도 잃지 않으리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더니 여기 보니까 그 섬에 걸리게 됐어요. 여기 44절 끝에 보면은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고난하여 저희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이 군사들은 이 죄수들,
호송하는 사람들이죠. 이 죄수들은 이 죽여야지. 여기에서 어디 헤엄쳐서 도망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을 믿었어요. 바울을 구원하려고 그래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백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말, 이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았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오늘 역사하시는 오늘 이 모든 나라들, 이 모든 환경들, 모든 이 질병 비롯해서 모든 것들은 다 이 주님의 손아래, 주님의 주권에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주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세요. 이 바람, 파도가 유라굴로 같은 어떤 광풍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닥쳐와도 이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머리털 하나도 잃지 아니하리라. 건드리지 못한다. 이런 확신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 굳게 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파도를 밟고 오신 주님, 이 폭풍 속에서도 말씀 잔잔하신 주님. 그 영국의 유명한 그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꼭 세 가지가 하나가 돼야 된다. 세 가지가 꼭 일치가 된다. 그게 뭐냐? 먼저는 객관적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절대, 하나님 약속은 하나님 변치 않듯이 변치 않는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도 이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힘을, 내 재주를 믿는 게 아니고, 내 무슨 통계학을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상식도 도움이 되지만은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때, 여러분과 저희 속에 평안이, 내 안에 찬송이, 감사가 충만하게 되는. 이게 말씀이요, 첫째요. 두 번째로는 객관적인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관적으로 하나님 자녀들 속에 계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요한일서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희를 범사에 너를 가르치시나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이건 영적인 문제부터만 아니죠.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참 안 믿어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영의 눈이 열릴 때,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가 십자가에 이미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내 안에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주님이 나 함께 내 가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너 가이사 앞에 선다. 너 절대 죽지 않는다. 사명 감당할 때까지는 내가 함께 하겠다, 너와.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행선하는 자도, 너 관계된 사람들 관계된 자도 한 사람 머리털 하나 성치 않고 다 너희 선물로 구원해 준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내 자신의 소리, 육신, 이거 생각하면 자꾸 불안하기만 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뭐하지, 이상한 생각들, 염려, 근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잔뜩 갖다 염려, 불안 다 내가 떠안고, 이 육신, 의지하지 말고, 환경도 이렇게 된다, 저렇게. 그것보다 초월하신 주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인격자, 사신 하나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그 말씀이, 이 성령님은 이 말씀을 항상 증거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이 말씀, 이 율법을 무시하면 그건 죄인이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뭔가 소나무 뿌리 뽑고 산에 가서 귀신 받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시고, 말씀은 이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셨다. 참 성령이시면은 이 세상 영, 사탄의 영이 아니면 반드시 말씀이 그 증거해줘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참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신이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신이 이것들을 모셨습니다. 그걸 증거해 주세요. 우리 내 영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내 어떤 몸의 모든 삶들, 질병들, 모든 것들을 주님이 그 말씀과 성령이 일치가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환경을 열어주세요. 환경에 주님이 오늘 여기 비록 이제 고난을 당해 이 배들은 깨지고 하지만은 그런 목숨은 건지고 섬에 걸려서 멜리다라는 섬에 걸려서 다 구원받고 나중에 다 로마로 무사히 귀환합니다. 자, 그렇듯이 환경에 주님이 그걸 열어주세요. 예, 그 어려움 속에 어려움이 오지만은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머리를 하나 상치 않고 그래서 이 마야란 목사님 이 세 가지 말씀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이런 기간 동안에 주목해야 될 것이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이게 잘 믿어지지 않고 잘 깨닫지 못할 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말씀을 주목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 그럴 때 내 안에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이 말씀과 성령이 주님과 떡과 포도주 주님의 떡 생명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포도주 반석의 강수처럼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 오늘 바울처럼 두려워하다가 이 안에 평안이 안심해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그 평안이 확신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환경이 그 말씀에 쫓아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캐나다 전도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담벼락에 세 사람 걸어가는데 앞에 사실, 말씀, 두 번째 믿음. 믿음이 이 사실만 말씀만 잘 보고 걸어가면 뭐야? 뒤에 경험. 모든 경험과 환경도 따라와요. 그 말씀대로 돼요. 그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세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주님을 주목하지 않고 어떻게 걸어가나 베드로처럼 말이죠. 내가 이렇게 어떻게 바들 걸어가지? 주위를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와요. 믿음이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사실도 온데간데 없고 경험도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과 제가 어제 주목할 것은 오늘 바울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의 진리, 십자가 그것만을 붙잡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럴 때 이 환경과 말씀과 성령이 일치가 된다.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는 원칙이에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오늘 어떤 일을 당해도 요즘 이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또 그도 가시겠지만은 이런 게 조금 더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우리 독을 마셔도 조금 더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머리털 상치 않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럴 때 믿음을 사용해야죠. 그래도 조심할 건 다 조심하고 좀 씻을 건 씻고 다 마스크도 해야 하고 다 조심하고 절제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이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성령님과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과 이 환경이 이게 하나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주목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이 잠언서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날마다 내 문 앞에 서서 나의 귀를 기울이는 자는 복이 있다. 생명을 얻는다. 우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난 주님의 말씀만 듣겠나이다. 그럼 뭐야? 헌신할 때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대문에 가서 송 곳으로 귀를 뚫어버려요. 그게 뭐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께 헌신하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내 막혔던 귀가, 영의 귀가 뚫립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아, 주님이 이렇게 내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한 군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점에게 먹히리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도 성령께서 오늘 바울처럼 이 귀를 열어주셨어요.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그 다음에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믿음 침체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오면 어려움 오면 거기 침체되잖아요. 그 진흙탕에 빠지듯이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 여기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신 정말 주님을 내가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주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에는 이 귀를 뚫어주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그럴 때 어려움이 와도 날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예수 믿는 자들 믿음으로만 살아? 어떻게 믿음으로만 사냐? 예수가 어떻게 밥 먹여주냐? 나의 수염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물론 이제 8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그 모습을 묘사한 거죠.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늘 예수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을 따르면 경건하게,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핍박이 있으리라. 그 주님 당한 그런 모욕, 어려움, 수욕, 핍박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겁을 안 내. 다 함대해요. 너희가 누굴 잡으러 왔느냐? 이 몽치 칼 들고 횃불 들고 찾아온 군인들, 대장 종들, 누굴 잡으러 왔냐? 예수를 잡으러 왔다. 내가 예수로라. 잡으러 온 사람, 잡힌 사람이 겁을 내고 잡으러 온 사람이 져야 되는데 예수로라 하니까는 뭐예요? 다 뒤로 나와가서 넘어지더라. 그 위험에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험에.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배후에 성령이 붙잡아 주실 때 어떤 세력도 또 고난이 와도 그 핍박이 와도 우리 순교사, 우리 한국의 참 주님 안에 순교당한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참 놀라운 간증들 많이 듣잖아요. 그 중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일사가고, 그런 분, 일경에 붙잡혀가지고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멍덩이로 맞고 하는데, 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환상 중에 하늘에서부터 우산이 내려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받아가지고서 이제 목사님 우산을 탁 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경들이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고 피가 철철 나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 하나도 아프지 않더래요. 오히려 감사,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돌무도 속에 막 그냥 돌로 맞아가지고선 얼마나 박석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돌들은 뾰족뾰족한 돌들 조그만 거 하나 맞아도 얼마나 아픈데, 우리 어렸을 때 맞아보면. 그 박석으로 수백 개 돌로 맞아 피 흘려 죽어가는데, 근데 그 모양이 어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영광. 그리고 예수님은 보호자에서 벌떡 일어서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면은 주님이 일어서 주셔요. 앉아서 하시는 이 황소가 일어서서 맞아주시는 얼굴이 천사 같더라.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향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 가운데는 바울 사도도 있었겠죠. 그 기도가 응답을 본 걸 봅니다. 놀라운 평안이.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이사야가 이런 성령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주 여호와께서 학자혈을 내게 주사 곤피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바울이 소망이 됐잖아요. 오늘 세상의 소망은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성령님 복음만이 소망이에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얼마나 참 담대해요. 뭐가 나를 정죄하냐? 가까이 와봐라.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자. 내 얼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 부끄러워 아니하고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수치를 당치 않. 왜 부싯돌같이 굳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냐? 내가 뭐 잘난 게 있어서 똑똑한 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예수님 피 흘려서 날 값주고 사셔서 넌 내 것이다. 내가 널 지명하여 부르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주님이 나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날 정죄하겠느냐?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 함께 서봐라. 나의 대적이 누구뇨? 가까이 나올지어다. 영적인 원수들도 이런 전환들도 가까이 한번 와봐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뇨? 만일 정죄하려고 하면, 해하려고 하면, 교회를 비방하는 세력들 있어요. 그런 누구뇨?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에게 먹히리라. 헤롯 임금이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을 때 좀이, 벌레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그날 밤에 데려가서 하나님. 어떤 세력도 이 하나님 자녀들 교회는 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과 성령과 오늘 바울 사도처럼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말씀, 오늘 주님의 귀한 신령한 진리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통해 나타나시길 원한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절망 속에, 죽음 속에 빠지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이런 기회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몇 분 동안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지금도 이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제 감염이 돼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 전 세계가, 지금 미국도 이제 이젠 무슨 유람선인가요? 배에 이제 조지기 시작했는데, 오늘 우리 한국에, 우리 민족, 우리 대구나 특별히 대구 있는 분들, 아주 아무런 잘못 없이 그런 당하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 불안 속에 있는 영혼들, 그 병, 주님께서 이걸 긍휼히 여기셔서 이걸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얹어주시고 안수에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치유해 주시도록,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이 거짓인 걸 깨닫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 또 지금 이제 잠시 이제 우리 이번 토요일까지 우리 예배를 중단하고 있는데 드리는 모든 주님의 가정들, 주님의 참 성도들 그들 안에 이런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놀라운 은혜가 축복의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평강이 넘치도록 우리 한 몇 분 동안 한 2, 3분 잠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으로 원치 않게 주님 온 나라 민족 또 모든 사람들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우리는 죄를 범하였고 우리는 참 주님의 뜻을 복종치 않고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크신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주님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주님 참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만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오니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믿던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 안개와 같은 것들 다 주님 참 주님 십자가로 넘기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요 우리 생명이시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환난 피난처시요 산성이심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케 해주시고 소성시켜 주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수고하는 손길들이 함께 하시고 주님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서 택하신 이 민족 또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롭게 부흥돼서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하는 또한 귀한 교회 성도들 가정들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뜻을 이루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